오늘은 이사벨론 중고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을 통하여 보응과 새 시대에 대하여 성산 축복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은 진노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 제발 살아남아서 세제의 축복을 누리고 세제 왕권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인데, 그 진리의 법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65장과 66장에서는 하나님이 간절히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리대로 믿어서 진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순종치 않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더라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뜻했고, 이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던 인사들이 점점 패역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탈선된 길을 가는 기독교인의 상황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리에 많이 탈선된 그를 길을 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보시죠. 3절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던 벽돌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음울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렇게 담으면서 사람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로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 거룩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연히 아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보면서 이제는 지금은 새 시대 가는 길을 반대하는 자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담는다 그랬죠.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도 보면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개고기도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됐죠. 근데 이거는 영원 구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과 환란 재앙 때는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해서 영만 깨끗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시대였지만은 이 심판 때는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죠? 가증한 물건은 한국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혐오식품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언급되었죠. 이것은 인간종을 될 때는 영광과 몸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물까지도 가려 먹지 아니하면 깨끗함을 거룩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영광 받는 시대에는 이 먹는 음식물이 상관이 없지만 이 구름 타고 올라갈 변호성들에게는 것들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제 재림의주가 올 때는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었죠.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광곰이 깨끗하게 돼갖고 재림들을 맞이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건 아주 절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려면은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거 다 영적인 회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짓다는 것을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도 더러운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부탁을 했나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나 보시죠. 불심판이 올 때가 불언간 오는데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이 왔던 것처럼 불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부탁을 했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영육 간에 다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서 새 시대를 가고 살아서 변화성도가 되는 변화성전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제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작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몸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 말세는 하나님이 보응을 내릴 때이다 이 말이죠. 보응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죠. 기록한 말씀대로 보응을 내릴 때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진노의 날에 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더러운 고기를 먹고 불순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음란 폐악한 일을 하면서도 변화성도의 역사는 기다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한 삶을 사는데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가 된 것이지 신앙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몸에 성결을 받지 않으면 신앙 준비가 안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어서 이제 몸은 죽어 흙에 가고 영혼이 천당 간다는 것은 중생 받는 즉시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이 몸에 살아서 진멸에 남은 자가 되어 새시대 가는 데는 돼지고기나 가증한 물건을 먹으면 그 몸이 진멸 아래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이걸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속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그리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의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진노의 날이라도 내가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한 열매가 있는 종은 멸망치 않고 성전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나의 택한 자들이 기업을 얻는다. 여기 야곱이 그런다고 했죠. 유다 중에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천년왕국 때 세세 왕권의 복을 받을 변화성들을 뜻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고 그랬죠. 이거는 새시대 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 이유는 여기 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포도는 뭡니까? 포도는 맛이 있어야 되지 맛이 없는 포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독교를 뜻한 겁니다. 진리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 이게 학설을 잘 믿었다 해서 구원론을 잘 알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리 앞에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성전을 잇고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전을 잇고 가족에게 상을 베풀며 놓으며 문의에게 섞은 불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성전의 축복을 다 받지 못하고 성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원수의 칼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환란과 재난에 성산 축복인 새시대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반대한다면 거기 새시대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입반이 와서 새시대 갈 때는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간다는 걸 얘기했는데 성산 축복을 듣기 싫어하면은 이게 그냥 가인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멸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 섞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운명은 제천이다 하는 말로 새시대 가는 진리를 안 믿고 진리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환란에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 한다 해서 종교생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사모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안 믿으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이것은 시대적인 진리 역사를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가 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로 칭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받을 종들이 있고 말씀대로 재앙을 받을 종들이 있다.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된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종은 줄여도 배부르고 복을 주는데 왕권의 세력까지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자는 반치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러한 복을 구할 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환상기술에서 응답받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속에 진리대로 복을 받고 진리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된 복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진리의 비밀을 바로 믿고 그렇게 구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데도 진리의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를 하려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상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주기로 다 언약을 해놨으니까 그 언약대로 줄 것을 믿고 구하면 그리고 맹세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 하나님께 진리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말의 응답이 아니고 진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진리를 이제 바빠도 이게 중요하니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진리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나요?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말씀에 가슴에 충만해야만 진리대로 오는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응답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는 생활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많은 고난이 온더라도, 시련과 역경이 온더라도 그걸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진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예식이 없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보고 맹세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 맹세가 뭐냐? 내가 진리대로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서 진리대로 복을 내리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도 진리대로 역사할 것을 맹세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맹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다고 하늘 인을 친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친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 거기에 맹세하라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만 역사해서 진리대로 복을 주신 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맹세를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은 그 자를 진실한 자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것을 아무리 많이 믿는데도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될 것을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진리대로만 됐다는 걸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느님의 응답받을 만한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는 택한 종에 받을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지상평화 왕국을 얘기한 거고, 이게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무궁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진리대로 순종하면 인간 영혼의 지상평화왕국의 새 땅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평화왕국 시대에 이때 모든 만민이 이제 순종하는 때에 왕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됐다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모든 재앙도 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새 시대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순종을 하고 또 재앙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세세왕국을 누리라. 하나님이 그거를 새 땅과 새 하늘을 축복해서 그 복을 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받는 복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는 얼음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거든요. 20절, 23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리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자네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아주 극도로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인간의 그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랬죠. 나무는 1000년 2000년을 막 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시대 이전에는 900살 이상을 많이 살았죠. 무두셀레는 969살까지 살았죠. 그건 뭘 얘기했겠습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1000살 이상을 살 수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내리고 그런 복락을 주겠다는 게 하나의 역사고,
여기 100세 못 돼 죽는다 이거는 실제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순종만 하면 죽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잠수의 축을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아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은 뭐 도둑님이 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고 적군이 와서 양탈해 갈 수도 있고 재앙이 내려서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안한 추수를 해서 이게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세시대 가는 축복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복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손 만대 축복도 같이 누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서 25절입니다. 성상 축복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성상 축복이라는 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범죄는 영이 죽고 원죄로 몸에 사명이 왔는데 이제 고통이 온 것도 원죄 때문에 왔는데 이것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자범죄에서 받는 구원이고 육적 구원은 원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뜻한 건데 여기 영육간에 구원받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토로운 비벼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심판의 환란이 오고 나면 악인과 죄는 멸망을 받고 의인과 선인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새 시대는 짐승의 피해도 없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인간이 저주받아서 만물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재앙이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환란 때는 인간에게 해를 주는 짐승이나 고기나 새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만 살아남는 것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스바냐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바로 심판과 세제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인데 옛날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먹었으므로 죽었잖아요. 마지막 날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는 심판과 세시의 축복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이런 진리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자에게 공평한 보응이 있는 것과 세시의 완전한 축복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보응을 내리고 선하고 이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데 세세 왕국의 축복과 세세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가정은 바로 이 성생 축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영원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으로 개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손 만대 축복과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이런 복된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기록하실 때 성생의 축복을 받을 주의 종들에게 절대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빠지지 믿고 순종하다가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예언서를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러한 진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돼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